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요.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은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 평안함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에 대하여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분기스러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이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분명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온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째 그들은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땅 많으면 부자 아닙니까? 그래, 강남의 땅 부자 소리가 나올 정도로 땅, 그 다음째 자식이 많은 것이 또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식이 아이를 낳기를 모두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키울 것이 겁이 나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요건 개념이 오늘날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만은 고대에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서 땅을 복을 받든지 자식의 복을 받든지 이를 통틀어서 물질의 복과 이 세상에 살면 필요한 이런 분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게 되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온유한 자가 이런 복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온유한 자가 되도록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온순한 사람과 온유한 사람을 동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온순한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온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온순한 사람 있잖아요. 얌전하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긴 사람들 보통 우리는 얘기하기를 온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온순은요, 어떨 때는 아주 온순하고 법 없이 살 것 같지만은요, 이런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술을 먹게 되면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확가닥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섹시 같은 사람이 술만 한 잔 들으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위아래도 몰라보고 때려 부시고 발광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 물론 술 기운이 있지만은 술 먹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온순한 사람들의 그 특징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온순하게 생겼는데 속에는 그게 아닌 거 있죠. 속은 그게 아닌 거. 우리 학생들 조용히 앉아서 선생님들은 좀 데리고 앉아가지고 좀 잘 어른들이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같이 앉혀놓으면 막 장난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온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어린아이 토요일 날도 와가지고 2층에서 체육활동하고 정말 이런 시설이 없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학생들 30분만이면 끝나니까 인내하고 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겉으로는 온유한 것 같은데 속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들은 온유하다고 온순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술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온순한데 속으로는 원망과 시비와 상처와 이런 것을 안고 이것이 언젠가는 폭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온유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온순한 사람으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온유의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길들여지는 동물, 길들여진 동물을 가리킬 때 파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가 그게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달리기도 잘합니다. 근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야생마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도 이렇게 뭐 서부 영화에 보게 되면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노련한 그 로데오 기술자가 타고 앉아서 그걸 훈련시키면은 아주 잘 달리는 종마가 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동물을 야생 동물, 야생 아주 그 말을 잘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을 잘 들어 길들여진 이것을 가지고 파라우스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연 내추럴맨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셋이처럼 가만히 앉아서 속으로는 아주 욕하고 원망하고 언제 기회만 놓으면 한 분 이놈을 손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속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쓰일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우스라고 하는 본딘말로 기록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여기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온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그랬냐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느니라.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여기까지. 여기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이 지면에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의 표본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순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세는 아주 혈기왕성하고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에집트의 그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선상에 있었던 아주 활달하며 지도력이 있고 성경이 아주 다혈질인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혈기로 그를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그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니까,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 반석을 에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성질이 나서 그냥 반석을 대고 물을 내라 하면 그대로 물이 날 텐데 왜 반석을 2번이나 성질을 내서 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주석이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반석을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반석으로 알고 2번이나 때려쳤다 이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지면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분을 참지 못하여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여 모래에 묻어버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세가 40세 혈기왕성한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은둔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시련과 연단과 자아 훈련을 받아서 80세가 됩니다. 40살까지는 애굽의 궁중 생활을 했고 왕자로서의 살았고, 거기서 이 사건, 혈기왕성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도로 집에 대리사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아주 낮은 자세에 목동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요즘에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만은 끝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생소한 이야기겠지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네. 네. 이런 얘기하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2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2인자 선상에 있다가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제는 쫙 광야 먼지 나는 그 광야에서 거기서 낮은 자의 생활을, 그런 생활을 하게 됐다. 모세가 참아냈습니까? 안 참아냈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무려 40년을 거기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40년을 군소리 하나 않고 기다려서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충천한 사람이었고 지략가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을 모세의 시종을 했어요. 믿음은 인내하지 못하면 그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움직이려면 그 믿음이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승질내고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잠잠히 참아내는 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간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 생활하고 그 지긋지긋한 12년에 그 잃어버린 12년 그 형제들을 만나봤을 때 정말 형제고 뭐고 부풀이하고 싶었지만 울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 시간을 잠잠히 받아들였던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 40년에 거쳐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80이 돼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집트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40년 과정 속에서도 그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지도자 중에서 가장 큰 자질은 인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매출하기, 만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해서 잘 생활해 놓으면서도 불구하고 끄떡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랬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인내했던 것입니다. 인내는 지도자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된 자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는데도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그 구성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참아주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상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속 썩인다고 집을 뛰쳐나가는 자식, 집을 뛰쳐나가는 어머니,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는 가장,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능해서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참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없는 것입니다. 금방금방 낙이 분풀이하고 일으키는 쉽지만은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인 것이죠. 모세는 그런 훈련을 광야에 40년 동안 그는 그 훈련을 실현하면서 잠잠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는데, 이 모세는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이, 야생마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80여 년 동안 훈련이 되고 150,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훈련이 계속됐던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형편의 인내를 하느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죽습니다. 상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제는 또 아내가 있어야 돼서 아내를 구했는데, 그 아내가 여기 성경 오늘 읽은 중에서 이디오피아, 그때 성경에는 구스라고 하는데 흑인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습은요, 흑인이나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여기 있는 이디오피아의 아몬 여인하고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들은 지도자가 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으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론하고 자기 누나 미리암, 또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바구니를 타고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끝까지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 따라가서 지켜보던 여자가 미리암이에요. 모세 누나였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주일 학생들도 알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러 갔다가 그를 건져내가지고 아이가 울고 예쁘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이게 했겠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자기 수양 아들을 세워가지고 기를 때, 이 미리암은 끝까지 그걸 줄줄 따라가면서 구경꾼처럼 가장을 해서 따라가면서 유모를 구할 때 또 용감하게 나가서 젖잘 나오는 여인을 내가 안다고 이래가지고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다가 소개를 시킨 사람이에요. 얼마나 재치 있고 용감하고 지도적 자질이 있는 여인인지 몰라요. 그 모세가 자기 동생을 정말 아들처럼 길러가지고 이제는 최고의 지도자 만석에 있어서, 그도 모세도 이제 선지자 반열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형은 또 누나고 아론 형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믿었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을 충동질 내가지고 거기서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고 나도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모세만 통해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러면 개인적으로 중매를 자기가 미리 하든지 그러지, 결혼 다 한판에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모세는 보면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지도 않고 아무 말 안 하고 그야말로 병신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색다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너무 빙신처럼 가만히 있나 이러잖아요. 여자들이 많이 그래요. 친정에 가서 막 그럴 때 남편이 뭐 좀 이렇게 해야지 왜 빙신처럼 가만히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나서서 뭐 이걸 없애게 해야든지 제사를 없애게 하든지 해야지 말래 왜 빙신처럼 가만히 있고 내만 고생하냐고. 나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본 것 같아 어디서. 이 모세가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아는 이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누나가 막 그렇게 하고 형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네가 뭐냐 말이야. 하나님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도 선지자다 말이야. 구스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게 뭔 꼬라지가 그리 되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모세는 쓰다 검다 말을 하지 않고 빙신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이 배경을 보면은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이유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외됐다고 하는 쓴뿌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뭐냐면 모세가 처갓집하고 장인 이드로하고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멘토였죠. 그 집에 가서 40년 살았으니까 멘토로 자네 이를 게 아니라 천부장 만부장 지도자를 둬가지고 자네 일을 분담해서 하게 그렇게 한 거야. 모세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래서 70인의 리더 장로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하는 일을 띄줘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옳게라 안 할까봐 신우이라 안 할까봐 미단이 가만 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저게 우리 조선 왕조에도 보게 되면 그 권력 세도 싸움이 그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인척들을 다 잘라내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그 마지막 그 민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씨들이 그 장악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버지 대원군하고 그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아이 그 미리암이 가만히 보니까 처가의 장인하고 해가지고 뭐 정권을 다 나눠 갖고 우리는 뭐냐 이거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건수를 잡으려니까 이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는 빙신처럼 가만히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모세는 말할 줄 몰라가지고 말을 안 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하고 3명만 있는데도 이런 세계를 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가 꼼뻑 당하고 말잖아요. 말 안 하면 이거 빙신되는 거지.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할 때도 하나님하고 물어보고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가서 결혼을 했고 이런 시비부터 도전할 때도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능하고 병신처럼 보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 나, 아론, 미리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데 내가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계를 안 하니까 분이 터져서 죽는 거고 그냥 가슴을 잘라서 보이고 싶고 그냥 막 잠을 못 자고 그러지.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지.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서 그렇지요, 보통 믿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수 갖고 내가 해결하고 나서지 하나님을 차마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해결을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알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처분을 맡기고 내가 당하는 수모, 내가 당하는 억울함을 잠잠히 시간을 두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해결에 가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파라우스라고 하는 길들여지는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의 인격을 소유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관희 집사라고 하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에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책 한번 사서 읽어보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한번 하십시오. 웬만한 부부 세미나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저도 아직까지 그 스토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부인도 암에 걸리고 남편이 먼저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하는데 딸 하나를 두고 그다음 저 부인까지 암에 들려서 둘 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영화예요. 근데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렇게 부부가 다 그 암에 걸려서 죽고 딸 하나만, 어린 딸 하나만 남겨놓고 죽는 부모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포스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그가 고난 앞에 섰다면 무너졌을 거예요. 왜 고난이 이렇게 나에게만, 내 혼자의 암이나만 해도 억울한 일인데 이 한 살, 몇 살짜리 안 되는 딸 하나 놓고 아내까지 또 질병에 걸려서 죽게 하는 도대체 하나님, 이게 제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가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 앞에 서다. 예수 앞에 서서 그 어려운 고난 속에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서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됐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에게 얻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진수라는 것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운 어떤 훈련 속에서도. 또 모세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지상에서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며 그 다음에 뭡니까? 비전이에요. 소망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이 현세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복받고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이 그만이라고 마치 성공신학이, 이것이 기독교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 빼보면 그 천국과 지옥을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빼보면 뭘 전할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언젠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슬픔도 이별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들의 참으로 소망이요, 우리들의 꿈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여행을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모세는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해가지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저기 들어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꿈이 좌절되는 거죠. 한평생을 소원하며 달려오는 것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광야에서 40년 나름대로 아내하고 재미있게 알콩달콩 양들 치면서 욕심 없이 사는 나를 불러서 목숨 걸고 바로 왕하고 맞대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난관과 이끌어가지고 헌신망고 끝에 그 40년의 생활이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생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라고요?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얘기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요소를 불러서 자기 후계자로 다 세우고 인수인계를 하고 조용히 약속의 땅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늘나라에 입성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길들여져서 어떤 하나님이 소용대로 불평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훈련되어서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주인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내 감정이 다스립니까? 내 지식이 다스립니까? 내 야망이 다스립니까? 이래가지고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훈련되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요, 네 감정에 충실하라 이렇게 충동질 합니다. 여러분, 영화의 대사에도 그렇게 안 나옵니까? 내 감정이 진실한 거야. 네 감정대로 살아라.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대로 살면 가정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건 사탄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감정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성령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를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팔복은 마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야만 진짜 변하는 거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습관이 약간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성령으로 훈련된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했을 때 네, 죽어야죠. 가라고 했을 때 가야죠. 앞에는 물이 있어도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하면 내디뎌야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형편이 중요합니다. 내 능력이 이렇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애굽에 가라니까 아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양치고 있다가 무슨 뜬금없이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승질 내잖아요. 이놈아, 입술을 지은 사람이 누구, 네 심장을 지은 사람이 누구, 누구냐 말 내가 아니냐 야단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에집트의 그 나라를 대상을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돼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에 훈련되어서 아니오가 아니고 못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능력 줄 줄 알고 내가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